욥기 16장 함께 읽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나니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로구나. 헛된 말이 어찌 끝이 있으랴. 네가 무엇에 자극을 받아 이같이 대답하는가. 나도 너희처럼 말할 수 있나니 가령 너희 마음이 내 마음자리에 있다 하자 나도 그럴듯한 말로 너희를 치며 너희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 수 있느니라. 그래도 입으로 너희를 강하게 하며 입술의 위로로 너희의 근심을 풀었으리라. 내가 말하여도 내 근심이 풀리지 아니하고 잠잠하여도 내 아픔이 줄어들지 않으리라. 이제 주께서 나를 피로하게 하시고 나의 온 집안을 패망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시들게 하셨으니 이는 나를 향하여 증거를 삼으심이라. 나의 파리한 모습이 일어나서 대면하여 내 앞에서 증언하리이다. 그는 진노하사 나를 찢고 적대시하시며 나를 향하여 이를 갈고 원수가 되어 날카로운 눈초리로 나를 보시고 무리들은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나를 모욕하여 뺨을 치며 함께 모여 나를 대적하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악인에게 넘기시며 행악자의 손에 던지셨구나. 내가 평안하더니 그가 나를 꺾으시며 내 목을 잡아 나를 부셔뜨리시며 나를 세워 관역을 삼으시고 그의 화살들이 사방에서 날아와 사정없이 나를 쏘므로 그는 내 콩팥들을 꿰뚫고 그는 내 쓸개가 땅에 흘러나오게 하시는구나. 그가 나를 치고 다시 치며 용사같이 내게 달려드시니 내가 굵은 배를 꿰매어 내 피부에 덮고 내 뿔을 티끌에 더럽혔구나. 내 얼굴은 울음으로 붉었고 내 눈꺼풀에는 죽음의 그늘이 있구나. 그러나 내 손에는 포악이 없고 나의 기도는 정결하니라. 땅아 내 피를 가리지 말라. 나의 부르짖음이 쉴 자리를 잡지 못하게 하라.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에 계시니라.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고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니 사람과 하나님 사이와 인자와 그 이웃 사이에 중재하시기를 원하노니 수년이 지나면 나는 돌아오지 못할 길로 갈 것이니라. 아멘. 네. 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욥은 친구들의 말에 또 따박따박 자신의 주장을 펼쳐나갑니다. 물론 지금 굉장히 괴로움 속에 고통 가운데 있죠. 마치 끊임없이 밀려오는 파도처럼 한 가지 문제가 해결되나 싶으면 또 하나의 문제가 다가오고 또 하나의 문제가 다가오고 그런 인생살이를 대변하는 것만 같습니다. 욥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모든 걸 잃어버리고 또 고통 중에 괴로워하는데 친구들이 찾아와서 위로를 하지만 그 친구들의 말이 오히려 욥을 서운하게 했습니다. 친구들이 제대로 된 위로자가 되지를 못했죠.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자신을 위로해 주시면 좋겠는데 하나님도 자신을 대적하는 것만 같습니다. 12절에도 보시면 하나님이 자신을 꺾으시고 목을 잡아 부서뜨리시고 관역을 삼고 사정없이 화살들을 날려대는 그런 분으로 여겨집니다. 땅에도 위로자가 없고 하늘에도 위로자가 없고 그래서 결국은 자신을 진짜로 위로해 주실 중보자를 바라보게 됩니다. 1절부터 5절까지는 친구들에 대해서 서운하다. 너희는 진정한 위로자가 되지 못한다 하는 것이고 또 8절부터 17절까지는 하나님도 자신에게 위로자가 되지 못한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그 뒷부분은 이제 중보자, 하늘에 계신 중보자, 진정한 위로자를 바라보게 됩니다. 욥은 먼저 친구들에게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로구나 그렇습니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로구나. 위로하러 온 위로자들이지만 위로를 주는 위로자가 아니라
재난을 주는 위로자다. 오히려 자신을 괴롭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그런 위로자다. 헛소리를 끝도 없이 계속할 거냐? 무엇에 홀려서 말끝마다 나를 괴롭히느냐? 너희가 내 처지가 되면 나도 너희처럼 말할 수 있다. 너희가 내 처지가 되지 못해서 지금 이러쿵저러쿵 말들이 많은데 너희가 내 처지가 되면 입장이 바뀌면 나도 얼마든지 너희처럼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 오히려 너희는 마구 말을 퍼부으면서 가엾다는 듯이 머리를 내젓고 있는데 나도 그렇게 할 수는 있다. 여러 가지 말로 너희를 격려하며 입에 발린 말로 너희를 격려할 것이다. 격려한다고 하지만 참 좋은 말로 입에 발린 말로 나도 그렇게 할 수 있다. 너희가 내 입장이 되지 못해서 지금 그런 소리 하는데 너희는 진정한 위로자가 아니다. 너희 말은 전혀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아무리 말을 많이 해도 또 입을 다물어 봐도 고통이 줄어들거나 아픔이 떠나가지 않는다.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싶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아픔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또 지금처럼 마구 말을 떠들어대도 그렇다고 해서 고통이 줄어드는 것도 아니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침묵을 지킬 수도 없고 떠들어댈 수도 없는 자신의 그 아픔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7절부터 자신을 괴롭게 하는 자신에게 위로를 주지 못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서운함을 이야기하는데 주께서 나를 기진맥진하게 하시고 자식들을 죽이셨다.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또 8절도 주께서 이렇게 시작되죠. 하나님이 나를 체포하시고 대적이 되시고 나를 치셔서 앙상한 모습만 남았다. 사람들은 이 모습을 보고 지은 죄로 인해서 벌을 받은 것이다 라고 비웃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치시고 자식들을 치시고 모든 것을 빼앗아 가시고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나를 비웃고 고개를 내젓고 하나님이 참 나를 이렇게 괴롭히셨다 하는 겁니다. 9절도 주님께서 자신을 찢으시고 적대시하시고 이를 갈고 원수가 되어 날카로운 눈초리로 나를 보신다. 또 10절도 사람들도 경멸하며 욕하고 뺨을 치고 한패가 되어 달려든다. 하나님이 나를 범법자의 손에 악한 자의 손에 넘기셨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으스러뜨리고 내던지고 부스러뜨리고 관역을 삼으셨다. 마치 사람의 목숨을 노리는 사냥꾼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대하신다. 언젠가 영화인가 드라마에 보니까 그런 게 나오더라고요. 마치 그 왕들이 짐승을 사냥하러 가듯이 사람을 풀어놓고 사람을 사냥하는 그런 내용이 나왔었는데 욥이 지금 느끼는 감정은 그런 느낌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사냥감으로 여기고 화살로 마구 쏘아댄다는 거죠. 하나님께 서운하다는 거죠. 내가 일평생 하나님을 의지하며 섬기며 살아왔는데 이렇게 대하실 수 있는가? 친구들은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조차 나의 위로자가 되지 못하는구나. 너무 서운하다는 겁니다. 하늘에도 땅에도 버림받은 것만 같은 누구도 위로해 주지 못하는 그런 느낌. 아마 예수님의 느낌이 그런 것이었죠.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리셨습니다.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땅에서도 멀어져 있고 하늘에 다 있는 것도 아니고 중간에 매달려 있는 거죠. 십자가에 매달렸다는 것은 땅에서도 버림받고 하늘에서도 버림받은 사람들도 외면하고 하나님도 외면하는 것이 이 십자가의 상태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묻지 않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고
사람들에게도 버림받은 그 십자가의 느낌이 지금 욥이 느끼는 감정입니다. 사람들 중에 누구도 나의 위로자가 되지 못하고 하나님도 나를 버리셨구나 하는 그런 느낌입니다. 하나님이 쏜 화살이 사방에서 날아드는데 사정없이 허리를 뚫고 내장을 땅에 쏟아내신다. 나를 갈기갈기 찢고 찢으려고 달려든다. 내가 맨살에 베옷을 걸치고 통곡한다. 내 위세를 먼지 속에 묻고 시궁창에 앉아있다.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렸는지 얼굴이 핏빛이 되고 눈꺼풀에 죽음의 그림자가 덮었다. 나는 폭행을 저지르지 않았고 기도는 언제나 진실했다. 나는 악을 행하지 않고 진심으로 믿음으로 기도하며 살아왔는데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어찌하여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괴롭히시는가. 이렇게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버림받은 것만 같은 느낌을 가지면서 이제 하늘에 계신 나의 중보자, 나의 증인을 바라봅니다. 19절에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에 계시니라. 하늘에 나의 중보자가 계신다. 나의 억울함을, 나의 사정을 하나님께 좀 말씀드려줄 그런 중보자, 하늘에 계신 나의 증인, 그분을 바라보게 됩니다. 20절에 그 중보자는 나의 친구다. 내 중재자는 내 친구다. 나는 하나님께 눈물로 호소할 것이다. 그 중보자를 통해서 호소한다는 겁니다. 욥이 하나님과 직접 대면해서 말할 수가 없으니까 나의 중보자를 통해서 내가 내 사정을 하나님께 아뢰겠다. 눈물로 아뢰겠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변호하듯이 그가 하나님께 내 사정을 아뢰을 것이다. 21절 말씀이죠.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와 인자와 그 이웃 사이에 중재하시기를 원하노라. 나와 하나님 사이에 중재하실 그분, 우리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은 욥은 아직 그걸 모르죠. 그분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걸 모르지만 어떻든지 간에 나와 하나님 사이의 어떤 중재자, 중보자, 내 사정을 아버지께 아뢰고 아버지의 뜻을 나에게 가르쳐 줄 그 중보자, 그분을 바라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도 하늘에도 나를 위로할 위로자가 없기 때문에 진정한 위로자인 그분을, 중보자를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몇 해만 더 살면 나는 돌아오지 못할 길로 갈 것이다. 욥은 너무너무 억울해하고 서운해합니다. 자기가 가진 것들을 잃어버려서가 아니라 그렇게 정결하고 거룩하게 정직하게 신실하게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재난이 닥친 것이 너무나 속상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해서 왜 하나님이 자신을 이렇게 괴롭히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해서 너무너무 속상해합니다. 자신의 결백을 밝혀줄 그 중재자, 중보자를 구하게 되죠. 나의 억울한 사정을 하나님께 아뢰줄 그분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늘과 땅에 그 누구도 내 편은 없다. 내 편은 아무도 없습니다. 나의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 남편도 남의 편이라 그러잖아요. 남의 편, 내 편이 아무도 없고 부모도 내 편이 아니고 누구도 내 편이 아니고 내 편은 아무도 없다는 느낌이 들 때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죠.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하늘에 내 친구, 나를 위해 눈물을 흘려주고 내 눈물을 닦아줄 그 중재자가 계신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죠. 이것이 욥의 믿음입니다. 그는 반드시 이 중재자가 있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19장 25절에 보면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가 알기에는, 나는 확실히 안다. 나의 대속자,
대속자라는 건 뭐예요?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실 그분. 자신이 죄인이고 자신에게 죄가 있다는 것을 알고는 그 죄를 대신해서 나 대신 죽어주실 그 대속자. 그분이 하늘에 살아계신다는 걸 분명히 믿고 그분이 마침내 땅 위에 서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 대속자가 땅 위에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지 않습니까? 이때는 아직 예수님 오시기 전의 이야기니까 이 욥은 눈을 열어서 하늘에 계신 나의 중재자, 나의 대속자,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이 언젠가 땅 위에 오셔서 나의 억울함을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의 뜻을 나에게 가르쳐 줄 그런 날이 올 것이다. 이게 믿음이죠. 그러니까 구약의 성도들은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이 있었고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고 하는 과거형이 되겠죠. 그런 믿음, 같은 믿음입니다. 똑같이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이죠. 그는 고통 중에도 자신의 중보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친구들은 욥아, 네가 죄를 많이 지어서 벌 받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의를 행하면 돼. 의롭게 살면 돼. 그렇게 의를 행하면 복을 받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과연 누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까요? 욥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칭찬을 받을까요? 기도를 많이 하면 의롭다는 소리를 들을까요? 아니면 선한 일을 많이 하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면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을까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다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우리의 노력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함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죄인을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의 대속자, 우리의 중보자, 그분을 통하지 않고는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새 친구들은 욥에게 이야기하기를 자기의 노력으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는다고 가르칩니다. 나의 선행과 나의 노력으로 내가 힘쓰고 애써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다. 그러니 욥아, 네가 죄를 회개하고 뉘우치고 이제 선하게 진실하게 살아야 된다. 그래야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반면에 욥은 절망합니다. 땅에도 하늘에도 나의 위로자가 없다. 나는 중보자인 그분만을 바라보겠다. 절망 속에서도 중보자를 찾습니다. 과연 나의 노력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고 가르치는 새 친구들과 절망 속에서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욥, 둘 중에 누가 더 복음에 가까운 것일까요?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 욥은 중보자를 찾습니다. 욥이야말로 진정한 의인이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살아갈 때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을 것이고 그렇게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지만 동시에 내 곁에 계셔서 나를 위해 조용히 눈물을 흘려주십니다. 진정한 위로자는 내가 당하는 고통을 대신 당해주시는 분이 내가 어려울 때 그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고 나의 고통을 대신 당해주시는 분이 진정한 위로자가 됩니다. 아무리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에게 말로 위로해 가지고는 그게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그게 진짜 위로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나의 모든 죄를,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그 죄악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대속자가 되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나를 위해 간구하시고 우리의 변호자가 되시며 나를 위해 눈물을 흘려주시는 진정한 위로자이십니다. 진정한 위로자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